여러분들은 햄버거를 좋아하십니까? 별로 어르신들은 안 좋아하시죠? 저는 가끔 아이들하고 햄버거도 먹으러 갑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늦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53세에 맥도날드를 창업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알고 있지만은 전 세계 119개국에서 이 맥도날드 매장이 32,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 업계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맥도날드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성공의 비결은 쓰레기통에 있다라는 책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쓰레기통에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우리 경쟁 업체에 스파이를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레이 크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이 성공 비결을 알려면은 쓰레기통을 뒤져라. 그래서 이 사장님이 실제로 새벽 2시에 이 라이벌 업체, 상대방 업체의 뒷골목에 있는 쓰레기통에 갑니다.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상자가 몇 상자가 나왔는지, 빵 상자가 몇 상자가 나왔는지 그런 거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성공의 비결은 디테일에 있다, 자세함에 있다 해가지고 이 고기 1kg을 가지고 이 햄버거 패티라 그러죠. 고기를 몇 장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고기 패티를 얼만큼 쌓아야 맛있는가, 또 이 햄버거를 싸는 종이 있잖아요. 이 기름종인데 이 기름종이에 기름을 얼마나 묻혀야 되는가, 이런 걸 자세하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가 82세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데, 그의 자서전과 또는 전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성공 비결, 맥도날드의 성공 비결은 열정에 있다. 열정. 그분의 열정이 참 대단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 그 열정이 그를 성공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금세기에 농구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이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게 되죠. 기술이 대단합니다. 현란한 기술, 슛하는 3점 슛이 몇 개 들어갔다, 재능과 기술이 참 뛰어난 사람인데,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당신의 이렇게 성공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력과 열정과 집념이었습니다. 또 물어보죠. 어렸을 때 이 농구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몇 시간을 했습니까? 시계를 보고 하셨습니까? 그때 마이클 조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계요? 저는 농구 연습하는 시계를 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집중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연습을 했는지. 그러니까 저녁에 배가 고프면 집에 들어가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에서야 연습을 끝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칠 때까지 연습했다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선수가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열정. 대단한 연습과 열정이 그를 농구의 신으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정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정이란 뭘까요?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열정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 데오스, 하나님,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열정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안 놀라시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도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열정은, 인간적인 열심은 얼마 가다가 사그라들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려요.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그 열정은 지속될 것이고,
더 강화될 것이고 더 중요한 열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를 이루시는 것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의 방정식이 어딨냐? 그것은 인간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방정식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고 2차 세계대전 그렇게 이끌었던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히틀러가 연설 달병가였어요. 그 연설이 그냥 열정적인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혹 빠져버렸어요. 그 잘못된 연설인데도 불구하고 열정의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오게 됩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야엘이라는 여자, 그 다음에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이 사람들을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삼갈, 또 그 전에 에훗 사사가 다 죽었습니다.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적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이 지독한 사람들이죠. 맨날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신 또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우리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실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훗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범죄하게 됩니다. 누구의 손에 이제 이 압박을 받게 됩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이라는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하솔은 이 지역은 옛날에 150년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정복했던 곳이에요. 승리했던 그 나라인데 지금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간 통치를 받게 됩니다.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쫓아내라고 했던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이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의 본문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갈수록 압제와 압박이 더 길어집니다. 이 죄라는 성질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죄 지을 때보다 그 다음 죄 지을 때 우리의 괴로움, 어려움은 더 길어지게 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야빈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병거가 몇 대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까? 아까 읽으셨죠? 900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더라. 여기 학대하다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라히츠라는 단어인데 뭐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중요해요. 쥐어짜다, 짓누르다. 그러니까 이들을 학대했는데 막 쥐어짠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네,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담벼락에다가 막 이 부딪혀 가지고 짓눌렀죠, 다리를. 그때 그 단어가 바로 이 학대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발람을 담에 짓눌러 가지고 찢어지게 만들어서 못 가게 만들었듯이 지금 이 야빈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데 그 학대가 뭐라고요? 짓누르고 찢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주고 있었더라. 네. 자, 여기 그다음 공식이 나오죠. 이렇게 학대를 받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고통이 심할 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고통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요즘에는 참 이상해요. 옛날에는요, 못 먹고 못 살 때는 힘드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성도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요즘은 안 그래요. 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빼놓고 그냥 너무 잘 사니까. 뭐 개척교회도 보면은 국가에서도 나오지, 큰 교회가 도와주지, 그런 부르짖음과 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만이 유일한 희망이 됩니다.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열정이 없는 기도는 전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기도는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엠 바운즈, 기도의 성인이라 그러죠. 그분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며 기도에서 불은 원동력이다.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다.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으면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해서 안 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잖아요. 반복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제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정만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 그 열정,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금요 예배자 500명. 금요 심야 기도회 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열심히 찬양합니다. 20분, 30분 찬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 끝나고 나면 우리 교사들이 부서별로 흩어져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은 불금이라고 이야기해요. 불타는 금요일, 마시자 먹자 놀자. 또 믿음이 연약해진 식어져 버린 성도들은 금요일 날 밤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요. 중직자들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시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우리의 속에 열정과 부르짖음,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여자 사사를 통해서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네 손에 붙여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약속을 듣고도 믿지 못해요. 이 군대 장관이, 남자들이여 각성하라.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바락은 군대 장관이었었습니다. 남자 지도자입니다. 승리를 약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나갑니다. 누가 지금 그 이야기 한다고요? 남자였던 군대 장관이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락의 모습은 시스라 당신, 드보라 당신, 여자 사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나가겠습니다. 그냥 바락. 바락이에요, 바락.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바락의 모습은 그때 당시 남자들의 신앙의 모습, 남자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더라. 무서우니까. 용기 없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전장에 나가는 건 남자들이잖아요. 대체로 남자들이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런 남자가 없었어요. 남자들이 겁장이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여자들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네, 바락이 못 가겠다고 하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갈게. 근데 이번에 승리는 남자 너에게 있지 않아. 여자들 때문에 승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지도자급에는 남자들이 주로 있어요. 그렇죠? 12사도 제자들 또 목회자들 보면 남자들이 지도자급에 있는데 중요한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는 여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후원했던 그룹도 여자들이었어요. 재정적인 후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여자들,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보면은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7대3 정도 돼요. 우리 교회는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회에 보면은 대체로 여자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남자들이 각성하지 않으면은, 남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고 그 남자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자가 다스린다. 설교에 이게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연약한 흔들리는 갈대이지만 남자는 그 갈대 위에 앉아있는 고추잠자리다. 세상은 남자가 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도 얼마나 훌륭하게 쓰시는지 모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착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착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착한 남자가 다시 재혼을 하는데 악한 아내를 만났어요. 이 착한 남자가 조금 있다가 나쁜 남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혼한 착한 아내도 또 악한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합니다. 조금 지냈더니 악한 남편이 착한 남자로 변하게 됐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의 모습은 아내의 성품에 달려 있다. 제가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여자의 성품이 남자의 성품을 만들어간다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그 명맥을 유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었었어요. 여자들의 끈기와 슬기 대단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이 행주 치마에 돌을 갖다가 붓는 바람에 적군들이 왜군들이 죽고 행주산성 승리. 외장을 안고 진주 남강에 빠졌던 누굽니까? 기생 논개 이야기. 힘든 노동과 생활력,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키워냈던 그런 엄마들, 삭바늘질, 떡장수 이야기, 억척스러운 아줌마, 또순이 이야기. 여자들이 우리 역사에서 귀중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들이 제구실을 못할 때 하나님은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보면은 여전도회가 더 활발해요. 남전도회는 맨날 회비가 없대. 진짜 이상해요. 돈은 남자가 더 많이 벌어올 텐데, 이 보면은 남전도회는 맨날 돈이 없대. 여전도회는 돈이 남아가지고 뭐 연말 되면은 교회 뭐 건축공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의 자리도 보면 여자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쓰임받는 여자는 누굴까요? 쓰임받는 여자들이 일어나서 승리하게 됩니다. 남자 장군 바락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전면에 세우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 드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더라.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종려나무는 종려나무의 시럽으로 꿀 비슷하게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에요. 꿀벌. 꿀벌인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꿀이 있는 곳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구현했던 거예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꿀이었던 드보라가 꿀나무 밑에서 정의를 베풀었다. 전쟁의 승리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이 시스라, 적군의 장수였던 시스라가 전쟁에 패하니까 도망을 와요. 누구에게로 오냐면 야엘이라는 여자 집으로 도망을 옵니다. 야엘은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입니다. 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와서 나를 좀 숨겨주시오. 이불로 덮어줍니다. 먹을 거 주시오. 그랬더니 우유, 발효된 우유를 먹이고 이불을 덮여서 재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장막의 말뚝을 가지고 와서 방망이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방망이로 박아서 죽여요. 와, 여자가 대단히 좀 무서워요. 예. 그 야엘이라는 여자의 손에 적군 장수 시스라가 사망하게 됩니다. 남자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여자 사사 드보라를 쓰시고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는 벌이었습니다. 야엘의 이름의 뜻은 산염소입니다. 야엘 산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젖을 주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젖을 주었던 야엘과 꿀이었던 드보라가 승리케 함으로 다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됐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성들이 쓰임받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5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에 잔다르크가 일어납니다. 14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9세 때 그가 앞장서서 나가서 샤를 황태자와 함께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는 잔다르크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시원찮을 때
하나님은 여자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너무 위기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서 여자들이요, 남자들이요,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뭘까요? 나는 우파요, 나는 좌파요, 나는 중도파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파와 좌파가 나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우파, 좌파, 중도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태극기 부대, 광화문 집회 이런 거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틀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온전치 못해요. 좌파든 우파든 다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이든 뭐 야당 지도자든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틀렸어요. 그러나 다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가 광장으로 나가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광장에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요, 골방에서 소리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나라의 위기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틀렸어. 다 죄인이야.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좌파든 우파든 중도파든 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여러분들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승리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승리를 가능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드보라와 야엘 여인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예요.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걸 안 믿는 것 같아요.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심, 그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국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광장에 나가서 소리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은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조국과 민족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열심은 곧 사랑의 다른 언어입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여기 맞는